자,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3절.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예, 사무엘하서 20장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이 섞여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본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2절을 한 대지로 말씀을 드리고 또 3절은 따로 떼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대하라. 예,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대하라. 첫 번째는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늘 드리는 말씀인데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화나고 열받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 원인이 그거예요. 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다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주님 바라보면 절대 열받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전부 낙심하고 실망하고 답답하고 뭔가 그냥 늘어지는 사람들 보면 딱 파보면 그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봤는데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교회 앞장에서 보면 왕을 누가 먼저 모셔오느냐 그거 가지고 막 싸웠죠. 그것도 왜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자리 하려고 사람 바라본 거지. 사람이 뭐 준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서로 이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 여파가 이제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제 섭섭하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야 유다 지파한테 우리 뺏겼다. 그러니까 우리 섭섭한 거야. 받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뭘 뭉쳐서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반대파들을 모아가지고 뭘 했어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다시 읽어보세요.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예. 반란을 일으킨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반란을 일으킨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함께할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다는 거예요. 분의. 이 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문으로 쓰면 나눌 분자에다가 도타울의 이렇게 써요. 한마디로 정을 나눈다 그 말이에요. 정을 나눈다. 다윗과 나눌 분위기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정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하고는. 그래서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저 다윗하고는 정이 안 나눠져. 그래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반란을 일으킨 두 번째 이유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얻을 게 없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정이 안 나눠져 그 사람하고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한테 얻어낼 게 없어. 그러니까 세바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란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이 안 나눠진다. 그 사람한테 얻을 게 없다. 전부 사람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없고 주실 하나님 생각이 없고 결국 나오는 것은 사람만 바라보니까 나오는 건 원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다윗이 우리에게 정을 안 주는 사람이야. 뭔가 얻어낼 게 없어. 다른 사람은 주는 것 같아 난 안 줘. 그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요.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한테 뭘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곧 이제 실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시험 들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날 채우지 못하거든. 절대 사람은 날 채우지 못합니다. 아니 나는 나를 잘 채워주는 거야? 그것도 아닌데 하물며 남이 뭘 그렇게 하겠어. 모든 바람은 오직 주님께만 기대해야 돼요. 주님께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만 기대하는 거. 사람 바라보면 바로 낙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지 사람의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만족이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 진정한 기업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 이거 아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거기서 자꾸 실패라는 거예요. 또 사람 바라보다가 뭘 그냥 낙심한다고 그러고 화난다고 그러고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사람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뭐 다윗이한테 정을 안 주고 다윗이 우리한테 뭘 안 주고 전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듯이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기업이라.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뭘 해줄 것인가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여기 애굽에 있지 않게 하실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럼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어. 그럼 그분을 기대해야 되겠네. 육신의 아버지는 가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대하게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육신의 아버지는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니 이 애굽으로부터 끌어내 주신다고 그랬으니 당연히 그분을 바라보는 거 아닌가.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유산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뭐 아파트는 네가 갖고 무슨 병 있는 건 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라고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죠. 어린 시절에 보면 그 집이 너무 가난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교과서인가 보게 되면 그가 살던 통나무 집이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막 물에 젖고 그랬다고. 여러분 교과서 그거 안 나옵니까? 예. 그래서 그 통나무 집이 비가 막 새가지고 그 밑에 그 책이 막 물에 젖어가지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렇게. 링컨의 어머니가 물려줄 게 없는 거야. 아들한테.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물려줬어요. 하나님을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 성경이 그 사람을 유명한 인물 만든 거예요. 그 성경책 한 권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이제 대통령을 배출한 겁니다. 진짜 물려줄 걸 물려준 거죠. 그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라고 있죠. 네. 굉장히 그 사업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 전기를 꼭 읽어봐요. 그 사람이 뭘 해주느냐, 엄마가. 아들에게 11조 드리는 걸 물려주셨어. 돈을 물려준 게 아니고 11조를 일생 동안 아주 잊지 말고 해라. 반드시 정확하게 구별해서 11조 꼭 드려라. 그럼 내가 물려줄 건 그것뿐이다. 그랬더니 세계적인 유명한 기업가가 된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업을 운영하는 그 사업가 강철왕 카네기라고 있어요. 또 백화점하면 워너메이트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손에 쥐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뭘 좀 손에 쥐는 걸 물려주는 사람은 그거 싸움이나 하고 그냥 막 날리고 난린데.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비그리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과 교제의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보든가 아니면 누군가 사람이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주동자였던 세바는 그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막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역대하 10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세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밤 왕에게 사람에게 뭘 기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업이 없다 그러죠. 오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바라보는 사람 꼭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에게 업이 없다 그러더니 그 르호밤 왕 때도 뭘 기대했는데 안 해주니까 업이 없다 그러잖아. 나눌 게 없다. 그리고 반란 일으키죠. 똑같아. 그렇게 말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나중에 떨어져 나갈 일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함께 있길 원합니다. 그런 일로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진리가 안 맞아서 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진리가 안 맞는데 같이 일 수 없죠. 그런 사적인 거, 뭘 주니 안 주니, 나는 더 받았네 덜 받았네, 이런 것 때문에 떠나가지 마세요. 진리가 안 맞으면 갈라서 해야죠. 사람 바라보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는요, 사람 바라보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간다는 게 아예 정해진 코스예요. 그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단의 일관된 수법은 매사에 사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괜히 성질 나는 거야. 나한테만 불공평한 것 같고, 나한테만 뭘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그게 입에서 나오는 건 원망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부터 그렇게 만난 게 아닌데, 사단은 자꾸 인간의 정에 호소하게 만듭니다. 그렇게만 되면 미끄러지거든 사람들이. 그렇게만 되면 낙심되거든. 그렇게만 되면 쓰러지거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모든 정을 통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낙심과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대를 해봤자 그것을 채워줄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요. 사람은 그래서 채워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전부 싸움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안 채워준다는 거지 지금. 부부 싸움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상대가 나를 안 채워준다는 거거든. 나도 나를 만족 못 시키는데 누가 나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만족 못 시켜. 그렇죠. 이제 본인도 나를 만족 못 시키는데 누가 나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거기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어요. 공급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주님 안에. 모든 귀한 게 다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 평안이 있고요. 주님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사람 바라보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헤어지고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자, 여기 보면 비그리 아들 그 세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 몇 마디 하니까 다윗 쫓다고 쫓아오던 사람이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게 바로 사람의 인심입니다. 금방 또 쫓아왔잖아요. 그죠? 지난장까지. 그러더니 그 세바가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몇 마디 하니까 섭섭하다 그러니까 금방 또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인심이라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거기 매달릴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한다는 걸 알아야 저건 매달릴 게 못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 바라보지 말라. 사람은 전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사랑을 줄 대상은 돼요. 그러나 전혀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전에 내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주일 아침에 강대산에 올라가면 교인들이 쪽지를 올려놔요. 이렇게 많이 올려놔요. 쪽지를. 그 쪽지에 보면 저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같이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해요. 이런 얘기 이제 올려서 써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수복 거기 쏴놔. 그리고 편지들을 갖다 놓는 거야.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 아니, 물론 좋을 땐 그래요. 좋을 땐 그게 맞아요. 근데 오늘 시험거리가 오니까 정말 순식간에 돌아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사람 인심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 사람은 절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믿고 바라볼 때는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철저하게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실물을 통해서. 그렇게 그냥 아침에 등단만 하면, 너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쪽지를 올려놓는 거야. 목사님 옆에만 있어도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 것까지 올려놓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좀 착각했어. 좋을 땐 그게 맞는데, 시험거리가 오니까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믿을 게 못 돼요. 금방 돌아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좋다고 쫓아오더니, 말 몇 마디에 그냥 돌아서잖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냐고. 사람 바라보면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밖에 없어요. 사무엘하 20장 2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족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예.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돌아서는데도 그 와중에도 다윗에게 유다 지파라는 큰 지파를 하나 남겨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의지할 곳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누구 의지해야 되겠어요, 그래. 다 돌아서는 판에 그렇게 하나 딱 띄워가지고 유다 지파란 큰 지파를 띄워줘서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데 그래도 한 지파라도 남겨서 이제 마음을 의지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누굴 의지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때 참 다 떠나고 그냥 난리가 벌어졌는데 그래도 어떤 주님께서 몇 사람을 통해서 또 목사님 저 일 봐서라도 좀 견뎌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러는 거야. 참아달라고. 내가 또 그냥 땀만 먹고 떠날까봐 우리를 봐서라도 좀 참아달라고. 그런 분들이 또 있으니까 내 마음을 추스리게 했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다 사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심어주신 거라.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은혜를 붙여주신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도. 구령사를 간다고 다 떠났잖아요. 그래도 다 남겨주셨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다 많이 떠났죠, 그때요. 구령사 간다 그러니까 거의 절대 다수가 다 떠났잖아요. 그 좋은 건데, 글쎄. 그래도 주님께서 남겨주셔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전혀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 이건 늘 강조해야 돼요. 아니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또 빗나가거든. 그분을 떠나서 뭘 얻어보겠다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생각이고 덧없는 생각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는 사람들도 그래. 삶 속에서 자꾸 사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심 끌려고 그냥 애를 쓰고 그러다 또 그게 안 되면 불평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기대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근데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을 떠나서 어디가 사랑을 얻겠냐고. 사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본체를 떠나서 어디 가서 얻겠냐는 거예요. 껍데기한테. 그 사랑 비슷한 걸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유사품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왜? 사랑은 언제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고린도전 13장에. 그 변하잖아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인간적 사랑은 없어지거든, 언젠가. 모든 사랑의 공급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편 사랑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인 사랑도 받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식 사랑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직장에서 사랑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에게 사랑받게 합니다. 사랑의 공급처가 이제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어느 날
반대로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랑이 날 농락해요. 철저하게 농락합니다. 세상 살면서 잘못된 사랑하다가 거기에 상처받고 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그 노래도 나오잖아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이 가슴은 오늘도 울어야 되나. 바로 그 말이 그 말이라. 옛날에 수원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이 노래 잘 불렀는데 진짜 잘 부르더라고요. 사람. 분위기 있게. 이게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하나님만 사랑할 때는 인생의 전성기였어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인생의 전성기라. 근데 어느 날 그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밧세바라 바꾸고 뭐 이방 여인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명예도 잃어버리고 좋던 지혜도 다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모든 걸 관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 살다가 뭐가 좀 화나고 좀 섭섭하고 그러면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나? 그 주님께서 어디 봐? 그런다고. 나 봐야죠. 어디 봐? 아니, 우리도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이가 자꾸 딴 데만 쳐다보면 얘기 안 하겠어요? 어디 자꾸 보는 거야? 조은영 자매 딴 데 자꾸 쳐다봐요. 바꾼 데 가만히 있나? 어디 자꾸 보는 거야? 나 봐야지. 저 김홍곤 형제 저렇게 점잖아도요. 권혜진 자매가 자꾸 딴 데서 쳐다봐요. 그러면 한번 점잖게 얘기했다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또 어디 자꾸 보는 거야?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근데 주님도 우리 사랑하시니까 딴 데 쳐다봐요. 그러면 어디 봐? 날 봐야지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더 세게 들어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안전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 세바, 그런 사람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류라 이런 표현을 써요. 난류. 또 따뜻한 물 난류가 아니야 이거는. 예. 어질러올 난자입니다. 내가 영어로 하니까 발음이 참 이렇게 어지러워 이렇게. 내가 조금 달라졌어. 혀가. 누가 한 거야 지금? 이원 형제도 그 좀 소질이 있네요. 예. 난류에 해당하는 원어는 그 벨리알이라고 그래요. 사전에 나옵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야? 아무 쓸모 없는 거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결국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사람이. 맨날 원망불평 들어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시험 들기 바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렇게 믿어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다는 건 한마디로 그분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감격적인 순간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거든.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사무엘하 20장 1절 3절.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좇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좇으니라. 자기 공을 이제 알아주지 않았다고 우리 분배가 없다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 그 할아버지 이름은 안 나왔습니다. 비그리 아들이니까 아버지 이름까지만 나왔죠. 그래서 비그리 아들 세바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뭘 배웠느냐? 사람 바라보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하면 반드시 시험 든다는 거.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만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이런 귀한 교훈을 가슴에 두면 그런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지켜줘요. 여기 강현이 알지? 지켜줍니다. 네.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하나님 기대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대하는데 뭘 기대하느냐? 현재 복 주시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건 저절로 오는 거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이게 진짜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뭘 주시는 뭐 그것만 기대하면 그게 또 시험거리야. 그래,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지켜지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 이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사무엘하 20장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그러니까 세바 반란 사건을 쭉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한 절이 들어갔어요. 딱 한 절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세바 사건이 또 나와요. 그 세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돼 가지고 어떻게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느닷없이 딱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0장 3절에. 이걸 한 페이지로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딴 얘기가 딱 들어가니까. 세바의 반란 사건을 나가다가 말하다가 후궁들의 얘기가 딱 한 절 나왔다니까. 여러분이 강조를 한 건데 이게 한 절 또 본문에 이렇게 썼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그 전에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놨다 그랬죠. 그죠? 광에다가 아니라 궁에다가. 나중에 압살롬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들인데 글쎄 대낮에 그 이제 장막의 그 지붕에다가 이스라엘 지붕에 이렇게 슬라브시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고 이렇게 이제 옥상처럼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 장막을 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이제 후궁을 범하는 거예요. 참.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냐면 도저히 관계에서 안 되는 사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도저히 관계에서 안 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변변하게 반항 한 번 안 했냐는 거예요. 그게 의문점이라. 그 도대체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반항 한 번 안 하냐 여자들이. 그 이유는 뭘까요? 정처 없이 피난길을 떠났죠. 지금 다윗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며칠 있다가 아니 몇 달 내로 다시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안 올 거라고, 이제 못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긴 뭐라 이제 떠났는데, 다 망해서 갔는데, 다시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 며칠 내에, 아니 몇 달 내에 다시 돌아온다. 그게 분명히 믿어줬다면, 목숨 걸고라도 자신을 지켰을 겁니다. 그렇겠죠? 또 봐야 되니까 남편을. 아마 그렇게 믿었더라면 아예 처음부터 압살롬 진영에 남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을 따라가든가 어떻게든 아니면 미리 피신하든가 어떻게 했지. 그 여자들 계산에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흘리 넘어가 버렸으니까 다윗 왕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그 시대는 끝났다고 본 거예요.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올 줄 알았던 다윗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예. 남편 얼굴 다시 안 볼 줄 알고 대강대강 처신한 건데 다시 돌아왔다니 이제 돌아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요 주님 뭐 무슨 오시는 거예요. 대강대강 한 사람들 나 큰일 납니다. 나중에 분명히 다시 와요.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 여자들이 남편이 안 올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대강대강 그냥 처신해 버린 거야. 근데 다시 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주님이 오시긴 뭐라 뭐 어저께도 안 하고 오늘도 안 하고 내일도 안 오는 거지. 그래 대강대강 하는 거거든. 근데 오신다니까 나중에.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전에 그 이산 가족 찾기 할 때요. 보니까 무슨 아버지 찾고 엄마 찾고 동생 찾고 뭐 쪽을 하는데 부부간에 찾는 경우는 거의 드물더라고. 이미 상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상대가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상대가 따로 생겼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드물긴 하지만 반드시 상대가 살아있다. 그리고 다시 만난다는 확신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몇 명.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도. 드물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요,
끝내 반드시 만난다는 확신 있는 사람은 그게 자기를 지켜주더라고. 오늘 다윗이 궁궐에 남겨뒀던 이 후궁 10명은 사실은 몸을 지키지 못한 게 아니야, 그게. 뭘 못 지킨 겁니까?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마음을. 몸을 못 지킨 게 아니에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 마음을 못 지킨 결과로 평생 죽는 날까지 갇혀 지냈죠, 그죠? 인생 망가졌어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우리 이원일 형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우리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걸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남편 다시 온다고 믿었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여자가. 안 온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 다시 왔잖아요. 읽어보세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핵심적인 구절은 33절에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더니 그런 말씀하고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두 구절이에요. 갔는데 막 했는데 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올 줄 알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왔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똑같죠? 예. 안 올 줄 알고 그랬는데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 오신다니까요. 이건 내 말이, 그분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안 올 줄 알고 대강대강 했는데 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후궁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올 줄 알고 자기 대강대강 했는데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2차 대전 때 메가더 장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필리핀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필리핀이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그 작전이 이렇게 변경되는 바람에 그 작전을 수행하다 말고 들어갔어요, 미국으로. 그 메가더가 필리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저 사람이 와서 우리 건져줄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까. 근데 메가더가 약속을 하는 거야. 다시 온다,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야, 필리핀 사람들이. 다시 왔어요, 메가더가. 그래서 필리핀을 해방시켰습니다. 지금도 필리핀에서는 영웅이에요. 우리나라도 참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은 건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메가더가 필리핀 국민에게 한 약속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도 확실합니다.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후궁들에게 다시 온다는 기약이 없이 갔어. 그냥 가버렸어, 그냥.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에 비할 바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분은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11절. 이거는 이 세상 어떤 약속보다 정확합니다. 다시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그분 만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후궁들하고 똑같아.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우리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예.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약해 지금. 예수님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고 돈과 짝하고 명예 권력에 빠져서 영적으로 음란하게 지내고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신다는 믿음이 약해지니까 마태복음 21장에 그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반드시 온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옵니다. 분명히 오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보다 재림에 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주석에 보면 재림에 관한 얘기가 신약에서만 320번 나와요. 그게 많아요.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예수님은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옵니다. 공중에서 나팔 소리만 나면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날 참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는 추세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강조가 별로 없어. 엉뚱한 얘기를 하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가 강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실감을 잘 못해.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위로가 뭐겠어요, 그래? 우리 위로가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거지. 이 세상 거 다 줘도요, 주님 다시 온다는 약속이 없으면 위로가 아니야, 이거는요. 그럼 뭐에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시 오시는 건 틀림없는데 그때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는 거예요. 그게 숙제라. 사무엘하 16장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예. 다윗이 떠날 때 예루살렘 그 본궁에 머물러 있던 후궁들 10명이죠. 그 압살롬에게만 그냥 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보호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후궁들은 다 떠난 뒤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우리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후궁들하고 틀려요. 우린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 성령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육신의 몸을 보이는 가시적인 재림은 앞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미 우리한테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보호받는 데가 눈동자입니다. 그래서 팔 같은 데가 무슨 모기한테 물렸다는 얘기는 있어도 눈동자가 모기한테 물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팔이 그냥 자기 물리더라도 희생되더라도 눈 가서 막 하지. 절대 눈동자가 물리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안심하셔야 됩니다. 안심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산곡의 백합화라는 찬양이 있어요. 성도 행진곡 24-1번. 산곡의 백합화 산곡의 백합화 하늘에 성도들이 전하라는 하늘에 전하라는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천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세상에 살 세상에 살 길이
험한 지나 하룻밤을 지난 듯이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토록 영원 무궁 신천신지 평화이 그곳이 우리 그곳이 우리 살고 참보량이라 들리네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 오늘에야 하늘 오늘에야 하늘 문이 열리었어 올라가세 구름 타고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할렐루야 이 하루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려 하늘 공중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니 두 팔을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의 전문 전사 빛너리 앞뒤에 하늘 주님께서 공야하라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옷 입고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을 잘 있거라 나는 진료 논란 오기 전에 세상에 시달림도 세상에 시달림도 최후의 이제 대승리는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최후의 대승리는 뭡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떠나고 난 다음에 후궁들은 아무도 보호해 주지도 않고 보호받지도 못했지만 우린 주님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남편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 신랑 바라봐야 됩니다. 그 보에서란 말이요. 헬라어로 이제 파라클레이토스 그러거든요. 그 뭐 하는 이제 원래 종교 용어가 아니고 그게 서커스단에서 줄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줄 타는 사람이 떨어질까 밑에서 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딴 데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 줄 타는 사람만 쳐다봐야 돼. 떨어져서 발 다치면 영업 못 하잖아요. 그날. 그죠? 공연 못 하잖아요.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위에서 떠들던 말던 뭐 신경 안 쓰고 그것만 쳐다보는 거야. 꼭 떨어질까봐 쳐다보고 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보혜사라니까. 그 보혜사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야. 누굴 그렇게 지킨다는 거야. 우리를. 나를. 떨어질까봐. 한순간 눈 안 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의 의미입니다. 세상살이 좀 힘들더라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복음성에 나오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가사 그대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빌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럼 뭐 걱정할 게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세상이 좀 어려워도 우린 고아와 같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 후궁들처럼 버려진 게 아니에요. 미리 겁부터 먹을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신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가 그분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주제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본문인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을 통해서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떨어져 나갈 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통해서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그 후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밤낮을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만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큰 약속을 받았는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뭘 해야 되느냐는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힘쓸 일은 그거라. 주님 뵐 때, 신랑 뵐 때 참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좀 어렵더라도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지 말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좀 지키기 위해서 선도 좀 그어야 되고 대가도 좀 치를 줄 알아야지. 그 여자들처럼 그래 속절없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아마 그 반항하다 상처라도 입었으면 다윗이 좀 봐줄지도 몰라. 그렇게 그냥 속절없이 그러니까. 대가도 좀 치를 줄 알아야 되고요. 세상에서 싸우다가 좀 상처를 좀 입어도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 다시 안 오실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 신랑 예수가 반드시 오시는데 매우 부끄러운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국 여자들 평생 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신 날을 반드시 믿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소망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